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주 근원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했던 그것을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부모로서 뭔들 못하겠어요? 간곡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된다 안 된다라고 답하지 아니하시고 뜻밖에도 차가운 꾸중으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그래야만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야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 기적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조금 사랑하시는구나.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이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조건부와도 같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 기적, 이사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문장이 끝이 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거기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우두머리,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예수만 데리고 가면, 이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텐데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배부를 수 있다니, 뭐 배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에만 열광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단,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허락해줄 어떤 능력의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으로 말하면 뭔가 부스러기, 뭐 세상 말로 콩고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건 믿음 생활 아니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죠.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분 따라 열심히 하고 기분 따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정말로 이것이 내 삶의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되고 중요한 일이 되면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산악회라고 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떤 만남도, 또 함께하는 교제와 친교도 즐겁고, 그 사람들이 산악회를 조직하고 동호회를 조직해서 등산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산악회 어디 어디 갑니다. 바쁘면 안 가도 돼요. 또 내 몸이 찌푸둥하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산 정상에 내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방송국의 뭐 기지와 안테나에서 송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산 꼭대기에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기분 따라 올라가나요? 시간 따라 올라가나요? 내 삶의 터전이 저기에 있으니까 힘들어도 피곤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왕의 신하, 여러분, 이 사람 왕의 신하입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세상의 명예도 가지고 있고 출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아버지,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눈물로 지켜보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 죽어갑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러분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고위 관리인데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다 해봤는데 살릴 수 없어서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꼭 좀 살려주세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직선거리로 한 25km 정도 돼요. 도로와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35km 정도 내외가 됩니다. 우리 단위로 하면 심리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대여섯 시간은 좋게 걸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35km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즐기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게 걸려 있는데.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딱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부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적을 주지 않으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이 역사의 순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만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 미숙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구나.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소위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FM적으로 해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결론을 알고서 과정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일까? 우리가 기분 나쁜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는 다른 거거든요. 기분 나쁜 이야기가 어떻게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와 기분 나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기분 나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가장 큰 영적 딜레마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설교자들, 틀린 이야기에서 목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틀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와 틀린 이야기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만 바라지 말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집중해라. 할렐루야. 기적이 주는 달콤함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 먼저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메시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야, 듣자 하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면, 그러면 고쳐주겠지. 그러면 내 아들의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예수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믿어도 보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 되십시오. 예수님에게
부수적인 것들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내가 부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너 참 대단하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아들의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아 그래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중하셨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는데 뭐가 차이가 나길래 한 사람은 칭찬을 들었고 한 사람은 꾸중을 들었을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나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이때는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자기 기대보다 예수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그러는가 흠칫 놀라면서 그럽니다. 아 예수님 아니요, 안 가셔도 돼요. 죄인인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휘관인데요, 사람들 보고 손 하나 까딱까딱 할 때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주님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이 되었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면 어디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간에 제한시켜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왕의 신하는 어때요? 이 사람 예수님에게 불편한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굳이 예수님 보고 같이 가야 된다고. 왜? 내 경험으로 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 같이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야. 내 경험의 범주 안에 두고는 예수님에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의 부족한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너 별 볼 일 없구나. 너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한 단계 성장하기를.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1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선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복이 부족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이 부족해서 지옥에 가느냐?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전에는 나에게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저 내 인생의 저 맨 발끝에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기를, 내 삶의 중심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어느 순간에는 주님만이 내 삶의 고백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도 각자의 예수를 믿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계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시는 주님, 그 기적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 따가운 책망과 차가운 대답을 들은 왕의 신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솔직히 저 같으면 막 낙심하거나 화를 낼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좀 불편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말 그대로 불편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게 우리 솔직한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예수님에게 불쾌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에게 더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의 시간을 볼까요? 순서를 46절에 살려달라고 와서 했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기적을 보여줘야 믿냐?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아이쿠, 야, 여기도 별 볼이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49절에 신하가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님, 그러지 말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좀 내려가 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합시다. 믿음에는 자존심이 없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늘 그 모양 그 꼴일까요? 왜 거기서 정체가 되느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자존심만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병든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보다 더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쳐달라고 왔더니 내가 바쁘니까, 난 너에게 관심 없으니까 돌아가라. 아니면 나중에 와라. 얼마든지 좀 유하게 부드럽게, 소위 말하는 융통성 있게 그렇게 거절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목회자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목사랑 신앙생활하면 하루도 못 버텨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감정 따위는 1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너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너 상종도 하기 싫다. 근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거칠어집니다.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어딨냐? 자녀들에게 줘야 될 그 양식을 개에게 주는 부모가 어딨냐고. 옳지 않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한 번은 참지만,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그토록 눈물로 간구했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딸이 그 시로 나음을 얻었더라. 오늘 이 신하도 처음에는 어떠했든지
여러분 와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찔러보고 안 되니까 도망가고 끝이 아닙니다. 듣는 이야기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할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여러분 낙심할 일 투성이죠. 우리의 열정에 정말로 상처를 내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는 말라. 할렐루야. 포기하지는 마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타박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50절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지금 이 사람에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계속해서 간절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이 내려가자는 겁니다. 같이 내려가자.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아요. 대신에 말씀만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50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해 갔다. 이제 공은 이 신하에게 넘어왔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돌아설 건지. 이제 그 공이 신하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50절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꾸중을 들었어요? 너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근데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예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혹여나 비보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아들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 믿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고 가요. 내가 진짜로 믿고 가요.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 믿고 가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기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게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제가 믿음 생활을 영어 생활과 종종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를 10년 동안 공부해도요, 입도 뻥끗 안 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도요, 입도 뻥끗 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 해요. 하려고 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너는 그게 무슨 콩글리시냐 잉글리시냐 이런 비아냥도 들어가면서 자꾸 부딪혀보고 해야 영어도 느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성인군자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고 폼내고 이른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느냐? 천만에요. 믿음 생활은 영어랑 똑같아요.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고, 땀 흘려 봐야 되는 것이고, 쓰러지고 아파보고 울어봐야 믿음이 생기더라.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능력, 가장 확실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입을 열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50절 말씀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던 중에 51절 내려가던 도중에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신하 몇몇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중 나와서 주인님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 중간까지 달려오면서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 종들을 보면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철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 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정말? 그런데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쁨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요. 주인님의 아들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원하는 일이 됐어요. 춤을 춰야 되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성령의 깨달음이 이 사람을 관통합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병이 호전되기를 시작하더냐.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네, 어제 저녁 7시부터요. 어제 7시부터요.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더라고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돌아가라. 그 말씀이 선포됐던 그때 내 아들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53절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3번 등장을 하는데 재밌어요. 자, 48절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야, 너는 도대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아. 책망받고 꾸중 듣던 믿음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의 믿음이었어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막연한 믿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50절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으니 이제 돌아가도 좋아. 이때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깨달아졌더니 이 사람이 53절에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믿음이 3번 등장하잖아요. 막연한 기대의 믿음에서 말씀을 향한 기대의 믿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처음에는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는데 마지막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필요를 찾아 나왔던 믿음, 1차원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신하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내 인생, 이렇게 시들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내 인생을 회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왜 없어요? 세상에 다 시험 들 일 뿐이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못 됐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반성이 있어야지. 이 사람 책망받고 뭐라 그럽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막연한 믿음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바닥난 믿음이라도, 형편없는 믿음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 믿음 가지고 예수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내가 믿음을 말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말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없는 믿음을 왜 있는 척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내 단계와 내 분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요, 영어 학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 A, B, C, D부터 배우게 할지 아니면은 원어민, 프리토킹 반으로 집어넣어야 될지. 여러분, 거짓말해서 최고 클래스에 들어간들 무슨 그 도움이 되겠어요? 없는 믿음을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더라도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없는 걸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너 형편없는 녀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믿음을 인정했던 그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 내 양을 먹여. 너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명을 주셨다고요. 보이는 기적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막연했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내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너 정말 참되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때 이후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지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아니요. 믿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바닥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은 우리가 막연한 믿음의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출발했던지 우리의 나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